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기억하는 자의 축복. 혹시 지난 주일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 일주일이나 됐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그죠? 근데 오늘 제목이 기억하는 자의 축복인데,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이 지난주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 두 번째 시간이 돼야 돼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했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갖은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함당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는 안 해야지 하다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뭐예요? 또 전하잖아요. 그 오늘 두 번째 하려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의 어떤 작은 책이나 어떤 그 사명자와 연결이 되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자칫 이거에 대한 기본 어떤 그 내용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있어서 전할 때 소외자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음에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내용을 전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기억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속사 시리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 모토가 되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 32장 7절이죠. 시작점이. 자, 신명기 32장 7절 한번 보시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기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심정, 이 옛날을 기억하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의 너의 종살이, 또 광야 40년에서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라. 1차적으로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하기 위한 모든 구속 경륜, 섭리,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눈물, 그것들을 일단 너희들이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라도. 그리고 순서가 기억하라, 그 터 위에서 너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라, 3단계입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하신 행과 행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 무언가가 느껴져. 그런데 왜 미처 하나님 말씀하지 못하셨을까? 그 심정까지도 뭐예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너희 아비와 너희 어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춘 심정이 뭡니까? 왜 말을 못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 아비와 너희 어른들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첫 스텝이 뭐냐면은 뭐부터?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그럼 이 기억하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단순 기억을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들 전화번호 외우시죠? 자기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어디 가서 갑자기 물어봐요. 전화번호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뭐였더라? 자,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참 많이 외웠어요. 그죠? 삐삐 들고 다닐 때만 해도 어차피 많이 외웠었어요. 한 20개 정도 외우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새는 가족 것도 잘 못 외워요. 어쨌든 그만큼 문화가,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만큼 사람이 외우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분들 외우는 것도 있잖아요. 전화번호 외우거나, 아니면 요새 인터넷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비밀번호들 외우시죠. 비밀번호 안 외우세요? 그냥 저장해 놓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남의 컴퓨터 쓸 때 모르잖아요. 저도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번호, 요 번호, 요 번호 어쨌든 다르게 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로그인을 못 해요. 내 번호를 내가 몰라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뭐 소셜 넘버라든지 자기 집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든 자기 비밀번호든 기억을 합니다. 그죠? 그럼 메모리라고 하죠, 메모리. 근데 성경에서 기억하라라고 할 때는 이건 단순 메모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접하는 가운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의 묻히신 그 무덤에 간 거예요. 여자들이 그 새벽에 안식구 첫날. 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자, 그 다음에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보고 믿어지는 가운데 뭐예요?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 여인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한 제자들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기이 여긴 베드로. 예수님 살아났다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콧방귀를 꼈어요.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무덤까지 달려갔어요. 빈 무덤, 세마포 다 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인들의 말을 믿고 무덤까지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한 이 베드로, 다 본 베드로,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 일단 여인들은 믿어서 전했죠. 베드로, 오지도 않은 제자들은 못 믿은 거죠. 그럼 베드로는 긴가민가, 어중간, 회색, 애매하죠. 믿은 건지 못 믿은 건지. 못 믿은 거예요. 무덤까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주는 거 다 봤는데 결론이 뭐냐? 기히 여겼더라예요. 기히 여겼더라.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 자체를 기억이 안 나서 못 믿은 걸까요? 메모리 차원의 그거, 그 말씀 자체 기억이 안 나서?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말 그대로 진짜 바보예요. 진짜 바보, 머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몇 번을 하셨느냐? 성경상에 보면은요 4번 등장해요. 4번. 자,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비로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 사날이라. 자, 지금 이 세 번째 말씀 언제 하느냐? 종려 주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십자가까지 뭐예요?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 장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는지 사형법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에 죽는데요? 십자가. 십자가형은요 유대인의 처벌 방식에는 없어요. 어느 나라 사형법이에요? 로마예요, 로마. 즉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니 그랬죠. 이틀 전에 말씀하셨어요. 총 4번을 말씀하셨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하게 몇 년 전에 하신 것이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특히나 베드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자신의 죽을 것, 살아날 것을 얘기하실 때에 누가 말렸어요? 베드로가. 왜 그런 말 하시냐고. 왜 죽을 거 얘기하시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감히 주님을 잡습니까? 건드립니까?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말리다가 졸지에 사단까지 됐죠. 사단아, 이름 안 불렀습니다.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꼴도 보기 싫어. 네가 왜 사람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근데 기억을 못해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 다 바보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번 다음을 볼까요? 자, 심지어 누구도 기억했느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입니다. 예수님 잡아 죽이고 나서 일이에요. 잡아 죽이고 나서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즉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한 그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 가지고 누구도 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을, 그 돌무덤을 뭐예요? 앞에 큰 바위덩이로 막아놓자는 거예요. 훔쳐가지 못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잡아 죽인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억을 못해요?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 메모리 차원의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인들은 믿고 달려가고 제자들은 콧방귀 끼고 있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기이히 여기는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세 종류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을 갈게요.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깟 떡 같으면 뭐예요? 얼마든지 만들면 되잖아요. 그 못 봤냐 그 소리예요. 그죠? 근데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느냐, 10절에는 기억지 못하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헬라어를 놓고 보게 되면요 둘 다 기억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둘 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기억하는 것과 깨닫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기억 못하겠습니까? 수만 명 떡 먹은 거, 제자들은요 그 수많은 사람이 떡 먹은 거, 기적인 거, 그 이상은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데? 야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긴 많구나.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내가 전혀 본 적이 없어. 입 벌리고 감탄한 거 거기서 끝. 와 놀랍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놀랍다, 경이롭다, 신기하다, 신비롭다.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 왜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고 곱씹는 가운데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명도 깨닫지 못하고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떡 얘기하니까 그 떡인 줄 알아. 제자들은 이런 단순 기억에 머물렀어요.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뭐. 근데 여인들은 단순 기억의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곱씹는 가운데에 천사가 딱 상기시켜줬을 때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가 전하는 거죠. 자기도 안 믿어지면 누구한테 전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사 시리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작되는 구절이 신명기 32장 7절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이 기억하라예요. 단지 외우면 돼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주신 기억하라 그 명령은 일회성 단순 기억이 아니에요. 깨닫기 위한 기억이에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고기를 잡기 위한 기억이에요. 가만히 기다리면은 고기를 잡아줄 때가 있어요. 어릴 때에는. 근데 그게 편하거든요. 또 기다리면은 어른이 알아서 고기 잡아주시겠지. 턱 괴고 앉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잡아주는 고기는 그 순간에는 맛있지만은 또 배고프게 돼요. 그러면은 또 입 벌리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구사 1권 창세기 족보 나왔을 때에 그 공부를 통해서 아담과 라멕의 구대손 라멕이 56년을 함께 살았대. 그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써 있어요? 50년 같이 살았다고? 안 써 있죠? 안 써 있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모든 수명이란 거 다 연대 계산해보면 나와요. 와, 안 써있는데 있네. 와, 놀라운데. 노아랑 아브라함이 58년을 같이 살았대. 동시대를. 이야, 이런 게 성경에 있네. 무드셀라 이름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야, 종말이야. 그래?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인데? 무드셀라 실제 죽은 그 해에 노아 600세고 그때 대홍수 심판이 있어. 이야, 그래? 놀랍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감춰져 있었어? 맛있죠? 솔로몬 성전 지은 기간 7년 6개월이 아니래.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야. 해보니까 뭐예요? 6년 6개월이야. 신학계가 뒤집어졌대.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랍습니다. 성경에 참 신비롭고 오묘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말씀 드릴 때에 그와 똑같은 감흥이 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나 알고 있는 건데. 잡아주는 고기 처음에는 맛있어요. 이제는 또 배고파요. 모두 다른 건 없어요? 너무 다른 거 없을까? 더 깊은 말씀, 더 새로운 말씀. 왜 내가 잡을 생각은 안 해요? 언제까지 먹여주겠다고 쓰신 게 아니에요.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 스스로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우물에서 매일같이 물을 길어 먹지만은 또다시 가라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처음 떠서 먹을 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어차피 오늘 또 그 우물에 물 깃기 위해서 물동에 지고 가는 그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을 볼게요. 우리가 기억하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밟아야 될 세 단계가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제발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물으라예요. 자, 기억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했더라? 믿었더라예요. 기억하라 차원을 너무 스킵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야 저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몰랐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잘한 거는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터무니없는 말이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지라도 뭐 했어요? 기억을 해서 기억하고 있을 때에 후에 때가 되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뭘로 이뤘느냐?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 헐라 내가 3일을 세우리라 그 말씀만 믿었을까? 아니에요. 그 말씀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가운데에 다 뭐예요? 믿었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기억하고. 따라서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는 기억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기억하고 있을 때에 깨닫는 축복이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 뭘로 이어지느냐? 믿어지게 돼요. 믿어진 축복으로 이어져요. 믿어지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2개, 3개, 4개, 5개, 10개, 100개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 한 줄기가 터지는 게 아니라 생수 10줄기, 100줄기가 다 터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니까. 뭐 할 때에? 기억할 때에. 그래서 이 구사 시리즈도 기억하는 일에 먼저는 우리가 뭐예요?
열심을 내야 돼요.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오늘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제발 읽어라, 공부해라. 이 말씀 모르면 결국에는 너희와 나는 뭐예요? 빠이빠이래, 빠이빠이. 지금 아무리 좋다고 또 얘기해도 이 말씀으로 연결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너희와 나는 빠이빠이래, 빠이빠이. 그래서 7번 읽어라, 12번 읽어라, 외워라, 노래로 외워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가까워지고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생수가. 언제까지 하나 가리켜서 하나 알고 둘 가리켜서 둘 알고 그게 아니라 생수가 터지고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한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다른 데 안 갔어요. 다른 우물 안 갔어요. 어디만 갔어요? 야곱의 우물이, 야곱의 우물. 약속이 머물러 있는 그 야곱의 우물에 가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물 먹으러 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가운데에 갈급함을 채웠던 여자예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해 그 갈급함을.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갈급함을 채우던 그 여인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또 찾아갔어. 자, 이 여인에게 생수가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생수가. 기억하는 것은 깨달아지고 깨달은 건 믿어지고 하나가 믿어질 때 10개, 100개, 1000개가 믿어지고 생수가 터지잖아요. 그럼 이 여인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죠. 예수님이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모든 말씀과 행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명이 없으면 어디 한 군데 가지 않아요. 근데 왜 가느냐? 그 여인 만나러 간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찾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기억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갈급한 여인이 있으니까. 간절히 갈급해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늘 마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 생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람이 없는 생수의 축복. 기억하고 늘 조상의 우물에 가서 그 물을 마셨거든. 자,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한테나 이 말을 쓰면 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관심 없는데 누가 무슨 이 말을 하십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이 보이는 H2O 그 물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안 옵니까? 매일 와야지. 밥 짓고 빨래하고 뭐 하려면은. 근데 지금 이 예수님과 여인의 이 말은요 그냥 보이는 물이 아니에요. 신령한 생수에 놓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생수를 소개를 하고 그 여인 덥석 뭐예요? 그 생수 축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받았죠.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말씀하시길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생수의 복을 받은 이 여인 그 다음 액션이 뭐냐? 받고 나서 첫 번째가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물동이를.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야곱의 우물에 두 번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의 우물에 올 필요가 있었어요? 없어요. 이제는. 왜?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그 근본을 만났는데. 자, 물동이 버렸죠? 그러니까 물동이는 야곱의 우물에 물 깃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근데 그걸 버렸어.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떤 행동이 있느냐? 생수의 근원을 전했어요. 이 여인이. 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나한테. 근데 그걸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요. 혼자 마시고 끝이 아니에요. 나만 갈급함 채우고 나만 만족하고 내가 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그것을 전했어요. 이 여인이 생수의 통로가 되었어요. 생수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수처럼 고여있으면 뭐 할 거예요? 누군가에 흘러가야지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통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 근데 누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그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길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생수로 올 수 있는, 달려나올 수 있는 또한 길이 되어줬어요.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누구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여인이 생수의 통로도 됐고 그 생수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으로 올 수 있는 길도 또한 되어줬다는 거예요. 열방이 춤추며 구속사 말씀 앞으로 달려온다 라고 할 때에 먼저는 열방을 향해서 생수를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열방이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갈 길, 그분들이 올 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역할을 수가성 여인은 해냈어요. 기억하는 자의 축복이 깨닫는 축복, 나아가 믿어진 축복, 더 나아가 생수가 터진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자체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나 뭘 해야 되지? 구속사 말씀에 통로가 되세요. 나가는 통로, 들어오는 통로. 말씀은 흘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달려오는 통로.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세미나가 있죠. 목금토. 저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무거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는 작년에 기대 이상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 그때 정말 말씀이 달랐어, 좋았어 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시 와서 들을 때는 이제는 무슨 단계가 되겠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늘품동생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수가성 여인처럼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소리, 줄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한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세미나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 기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만나 속에 감추어진 만나가 있듯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참 말씀, 미처 전하지 못한 아버지의 심정까지도 헤아려 알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장성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가성 여인이 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다른 우물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에서 기억하고 찾고 또 찾는 가운데에 비로소 참 생수의 축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정말 생수가 흐를 수 있는 그 통로, 길이 되어서 또한 그 생수를 먹은 자들이 나올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또한 길이 되어줬습니다. 이번 구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수의 강들이 되어서 이 생수가 정말 LA 전 지역을 다 덮을 수 있게, 흐를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정말 아브라함의 택한 자손들이 많이 정말 나아오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